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땅끝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는 규재 선생님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비록 저는 결혼식에 겹쳐서 가지는 못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두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는 것, 그러한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도 언젠가는 경험할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갈 때에도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엠마오, 기억나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먹이시고 또 말씀도 해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에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제자들 가운데도 나타나셨고, 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을 때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라고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이 책, 우리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이 책이 다음 주면은 이제 마지막 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면은 11제자에게 말씀하신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갔다, 이렇게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원래 몇 명이죠? 에녹의 표정이 지금 왜 11명이지?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왜 12명이 아니고 11명일까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제자였죠. 이제 나중에는 그 12제자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또 선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11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PPT를 까먹고 못 보여드렸네요. 이 지상 대명령,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11제자가 있다. 여기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사실적으로다가 11명의 제자를 그려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하고 있나? 혹시 나는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난 기억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을.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하나요, 규민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고,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나중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는 옛날 구약 시대 때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기름 부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우리 신약 처음에 보면은 시작을 하게 되죠. 자, 먼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제사장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나중에는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 말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에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에 세례를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결국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또한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를 베푼다.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려면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우리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에 나 또한도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곳은 바로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것들을 크게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누군가를 살리시거나 누군가를 고치시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먹이셨죠.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직접 드시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참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말씀을 우리가 대해가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한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먹어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전도사님과 이제 아동부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다 쪼만했어요. 아주 작고 키도 작고 목소리도 변성기도 오기 전에 아주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규민이도 아주 작았던 기억이 전도사님은 납니다. 지금 아주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는 우리 규민인데 지금은 이제 다들 우리 친구들이 다들 자라서 전도사님과 키가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찬이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많이 컸습니다. 몸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에 몸이 자라나려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알아냈는데 키가 커려면은 오후 9시에는 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9시부터 12시에는 무조건 잠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판이 자극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양 섭취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여러분들을 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밥을 먹지 않고 그저 이러한 것들이 키 크는데 좋대라고 하면서 일찍 자고 성장판만 자극을 한다면은 키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몸이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을 먹는 것, 먹이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한다 한들 내가 말씀을 먹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나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무조건 듣고 먹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무조건 다 읽어간다 라고 해서 내가 자라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읽어가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대 귀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만났을 때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고백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은 그것은 귀신 들린 자의 고백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다라고 발견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면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것, 결국 말씀을 먹어가는 것이고 결국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전도사님은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보이죠? 네, 고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에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친구들과 고깃집을 가면 10인분 이상은 먹었던 것 같아요. 무한리필집에 가면 끝도 없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한참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님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혼자 무한리필집에 갔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신기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음식이라는 것은 한 식탁 위에서 사람들과 같이 먹어가고 이 사람들과 음식에 대해서 얘기도 해가고 여러 가지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이 더 맛있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가니까 음식이 맛이 없었습니다. 요즘 혼밥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도사님은 혼밥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해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발견해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발견해가고,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언제나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을 먹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눠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라나고,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된다라면 그 하늘과 땅의 권세 또한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해갈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해서 그저 이 세상을 막대해가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러한 것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 갈 때에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길이 여기다, 교회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대해갈 때 이 말씀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먹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났을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나와 일치시킬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지 못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